반갑습니다. 반성환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주를 바라보려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과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번개탄을 항상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도 아니고요, 독감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학교를 위탁받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좀 쏟았어요. 한 두세 달 거의 막 밤샘 작업하다시피 막 뭐 행정적인 것도 하고 또 집회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딱 한두 번 아픈데 딱 지금이 그 아픈 시기인 거예요. 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네, 집 바닥과 아주 정말 밀착하고 있다가 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이명 목사님한테 욕 한번 먹을까? 그러다가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강한별 사역자님 찬양도 너무 좋고, 그쵸.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자고요. 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8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네, 회복되길 기도 감사해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네, 오늘까지만 아프려고요. 어쨌든 사울은 그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죄까지 만들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사람을 죽이고 또 그의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어떤 목적과 삶에서 뭐 가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영혼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없는 삶이라 정말 이렇게 강팍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큰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7장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교회가 박해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냥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자고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흩어진 사람들도 흩어졌지만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리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고요. 남아 있는 자들은 여러분 당장 도망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망쳐도 그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3절 교회를 잔멸할세 이게 뭐냐면 더럽히다, 모욕하다, 뭐 경시하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찾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직면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은 어떠했는가? 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걸면 죽는데 여러분 도망치다가 걸려도 죽는데 대놓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시즌에 좀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이길래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
아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 나도 이런 좀 다음 세대들을 좀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5절 말씀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혼혈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빌립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면 사마리아 성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잘 걸렸다. 어 뭐 복수하자. 뭐 원수가 우리 눈앞에 그냥 당연히 나타나다니. 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코지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랬을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빌립이 자기 발로 의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도 내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고 지금 들을 타이밍도 아니고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전파 안 하니? 아, 지금은 전략적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은 관계전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힘듭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하는 그 자리에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들이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고민하면서 너무나 오히려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효율성을 따지고 전략을 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저도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지만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지금 선포해도 하나님께서는 만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들을 제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정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학교 가운데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 과거에는 일탈하는 아이들 뭐 어떤 성취함에 있어서 결핍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면 지금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냥 정서적으로 뭔가 체험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채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그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도망자인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쫓는 행복과는 더 큰 차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상황을 무엇인가 이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면, 기쁨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삶인 거죠.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잖아요. 이 영원한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불안하고, 몰라서 그들이 삶 가운데 점점 더 완악하여지고, 점점점 더 저 하나님과 먼 곳으로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찾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고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한번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 어떤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빌립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아주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누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도시에서 시골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그 길은 결국엔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빌립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만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변승환 아니고요, 반승환이고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서로. 반승환 목사고요. 네, 건강히 빨리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아프려고 하면요, 이게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서 그냥 우리의 삶에 안주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에게 집중되는 거죠. 빌립이요, 미치지 않고서야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다짜고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해라. 거기서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살며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그냥 일어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오타겠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이미 경험으로 한 거예요. 그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 발걸음을 뛸 때, 그것은 본인만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안주하는 상황, 뭔가를 성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무의 상태로 가라고 이야기해도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주님 왜 하필 접니까? 막 이런 원망함 없이 그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 이 헬라어로 아니스테이라는 뜻이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죽다, 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고 있으면 영혼이 점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편안하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걸어갔더니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무엇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어떻게 그 3,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에디오피아 왕국의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추해 보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했고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그 전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 중에 한 명이 궁금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가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가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을까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뭐 이방인의 뜰에 머물렀거나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주의 영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계속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체크하고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싶은 능력이거든요. 저 진짜 개척하고 한 너무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한 100개 시도해서 한두 개 성공했나? 여러분 막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싶고 정말 막 일타 강사처럼 아이들과 고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앞에 그냥 정확하게 딱딱 계시돼서 막 일들을 해결해 주고 막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빌립은 이게 되네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어쨌든 빌립이 여러분 달려갑니다. 물 좀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달려가요. 여러분 예,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성령의 말씀하시면 나아가라 뭐 이런 거 듣는 것보다 일단 달려가는 거, 굉장히 무식하게 전진하는 거 제 스타일이거든요. 뭐 개척해라 그러면 개척했고, 여러분 그냥 아이들 만나라 그냥 아이들 만나고 무식하게 달려가는 거, 이게 여러분 앞뒤 안 보고 달려가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스포츠 카들 보면요, 뭐 포뮬러 이런 시합 같은 거 보면 여러분 후진 기어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는 차들은 여러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에서 후진 기어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저도 후진 기어를 아예 빼놓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빌립이지 그런 거 같아요. 달려가서 보니까 그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묻는 거예요. 당장 야 너 이거 지금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26절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빌립, 에디오피아 넷이 성령,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이 도망치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를 이뤄서 안주하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한 영혼 하나님을 궁금해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그의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 먼 거리를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달려온 그 한 영혼, 상한 마음이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참 잘다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개척하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 머물 때가 더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패감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기적적인 일들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야 너도 그 빌립 집사를 만났잖아. 너가 그 빌립의 역할을 이제 해야 돼." 계속 저에게 그렇게 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 안보다 거리에, 그리고 세상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더 부르심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좀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거든요. 어 오늘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31절, 대답하되 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로 이곳에 왔죠. 우리의 정체성은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야 그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내야 하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가르쳐 주지 않고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그 수레에 올라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가 읽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빌립에게 내시가 읽으면서 묻는 거죠.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누군가 내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다. 나를 위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 공정한 재판도 나를 위해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을 위해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없으니 빌립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에게 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가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제발 세례 받으라고, 부목사님들이 세례 받을 때마다 굉장히 너무너무 고민하잖아요.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 안 나올까 봐 고민하고, 세례 교육할 때 안 나와서 고민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오히려 반대로 원하잖아요.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그 빌립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넷이 그에게 기쁨을 준 것도 그 기쁨 때문에 순종하게 한 것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도 바로 성령.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던 것. 그는 알았던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기쁨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9절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그런데 제가 보면 다음 세대들이 이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양다리 걸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하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믿는 척, 종교를 소비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은 순종할 수 있죠. 보았던 사람은 달려갈 수 있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절 다시 말씀 사도행전 8장 40절로 돌아오면 빌립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방금 전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삶을 제가 이 말씀 8장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빌립은 지금 도망자신 분이죠.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이 빌립부터 잡겠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전하고 있는 그 빌립. 여러분 저도 빌립과 같은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처한 상황들을 내려놓고 물론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직장을 지키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무게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그 시작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무게라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순종의 무게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나눠져 주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어떤 성취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자리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가 명예 권력이 있는 자리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영혼에 대한 돌봄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 그 고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선교적 여정의 길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애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게 하신 이유를,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나 시작했던 일이라면 하나님 과감히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삶의 무게에 눌려서, 때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핍박받고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선교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도망자임에도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은 위로를 얻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그들에게 소망을 발견케 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고민,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영혼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